주셨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두천에 와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되면서 가본다 했었는데 처음으로 중앙시장을 이제 가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토요일 저녁에 이제 한번 가보면서 드디어 동두천 시민이 된 것 같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궁금했었는데 우리 집사님 가게도 제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조만간에 꼭 가서 기도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어지고 또 같이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렇게 친했던 분들이 또 한 분, 두 분 우리의 곁에서 멀어져 가고 또 하나님 나라 가시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준 것처럼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그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지,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해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이크라, 아마 몇 번 우리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름 뜻이 와이크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모세를. 그리고 모세에게 이 레위기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생활 지침서와 같은 것이 이 레위기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 우리가 지금 번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기억력이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알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이 번제가 뭐라고 그랬죠? 올라. 맞습니다. 올라.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태움으로 인해서 이 기름 냄새, 향이 올라가면서 이 올라간다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올라가는 게 번제고 히브리 말로 올라가 번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된 수껏,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거, 흠 없는 거, 이것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번제물이 되신 거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왕성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질고를 다 지시고 번제물이 되어 주셨죠. 레위기 1장은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라고 하는 그 말이 7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던 것,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예배 시간에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맞추고 계십니까?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맞추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는 철저히 구별되어지고 전심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예배,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3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장과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간과 장소를 철저하게 구별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배드리면 되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번제단 앞에 회막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 주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반드시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에는 소나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혹은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릴지 미리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 없이 제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곧 나의 정기적인 헌신을 눈에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셨다, 향기로이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번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적당히 태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태워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되어버리고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그 예배를 생각할 때 저는 늘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D.L. 무디. 여러분, 무디 선교사 아시죠? 무디 설교자. 이 무디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오면 이 무디는 빠지지 않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부흥의 시간에 그것만 없었으면 은혜가 되는데 꼭 그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죠? 헌금 시간. 헌금 시간이 있어요. 이제 조금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헌금 시간을 기다리고 헌금을 준비해서 오지만 저도 그랬어요.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 없을 때 그 헌금 바구니가 오면 막 조마조마해요. 이게 나를 좀 건너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날도 부흥의 집회였는데 무디 앞으로 그 헌금 바구니가 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드디어 그 헌금 바구니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 헌금 바구니를 좀 바닥에다 놔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이런 부탁을 하지 무디가?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땅바닥에다가 놨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그 헌금 바구니 위로 들어가서 거기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이 헌금 주머니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유명한 무디의 일화입니다. 정말 무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무디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번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온전히 드렸잖아요. 적당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디는 온전히 드린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달란트,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무디는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1시간 드릴 때에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무디가 헌금 바구니에 자기 자신을 드려버렸던 것처럼 온전히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과 함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끌고 와서 이 재물에다가 안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이 번제물의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에게 안수를 할 때 그냥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무게를 실어서 그 재물의 머리에다가 눌러요. 힘차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이 재물에게 전가된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라도. 그런 의미가 이 번제를 드릴 때 재물에게 하는 안수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진짜 이제 여기서부터 이 번제에서 긴장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가만 하고 안수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실은 이제 도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살.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예배자가 칼을 들어야 돼요. 칼을. 그 칼을 들어서 그 재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을 잡을 때 등을 찔러서 잡습니까? 등을 찔러 보세요. 그러면 양은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디 찌르시렵니까? 정강이 찌르시렵니까? 우리 이 권사님 목 찔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칼을 딱 들고 말입니다.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정말로 그 칼을 들고 목을 찌르는 거예요. 그 목을 찌르면은 순간적으로 피가 튀어나와서 나와요. 그 피가 찌르는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온몸에 튀는 거예요. 그 뜨거운 피가 그 재물을 잡는 사람의 손등과 옷과 얼굴에까지 막 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그 짐승의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눈을 보면서 내 죄를 전가를 시켰는데 내가 칼을 들고 그 재물을 잡는다니까요. 그 숨통을 끊는 순간 피가 튀쳐서 나와가지고 내 몸에 다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 짐승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재물을 잡는 사람은 슬퍼할 거예요. 눈물 흘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에 지금 얘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은 그 짐승의 흘리는 피를 바켓으로 이렇게 피를 받고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받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재물을 찔러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배자는 깨닫는 겁니다. 그 짐승의 비명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차갑게 떨면서 죽는 그 짐승을 보면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을, 이 짐승이 죽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재물을 주겠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가죽. 여러분, 가죽을 어떻게 벗기십니까? 가죽을 벗기는 또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끌고 왔던 그 양의 가죽을 벗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축에게 있어서 그 가죽은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털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색깔이 있어요. 무늬가 있어요. 사람으로 친다면 무엇일까요?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명예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지위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짐승을 잡았죠. 그리고 그 재물의 가죽을 벗긴대요. 그 가죽을 벗길 때 재미로 벗깁니까? 그 가죽을 재미로 벗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가죽을 벗기면서 울 거예요. 슬플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길려왔던 그 짐승을 잡고 그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러면 너의 가죽부터 벗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을 만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가죽을 입고 우리가 겹겹이 이것저것 입고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네 가죽 좀 벗어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앞에 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주님의 존전으로 올 때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죽을 다 벗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죽을 다 벗겨 보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겠습니다. 나의 명함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명예도, 나의 물질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보니까 얼마나 제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아름다운 향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향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번제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을 잡았어요. 그때 피가 막 다 흘러 터졌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겼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제는 그 짐승의 각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살을 베내고 그 뼈마디 하나하나를 칼로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디마다 자르고 그 속을 다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가죽을 벗긴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뼈와 뼈마디 사이를 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골수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건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더러움과 시기심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교만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주님, 그곳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을 떠서 내 내면의 부패함,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가죽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각떠져 있는 나의 뼈마디와 나의 모든 숨길 수 없는 것들을 들여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죽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 가죽만 남겨놓고 모든 것들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에서는 제사장이 받을 목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번제의 목적은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버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 30분, 40분, 1시간의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죠. 내 존재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이만큼만 가져가세요로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예배의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제 마음, 뜻, 정성, 시간, 온 신비까지라도 다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번제의 핵심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태워드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러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번제의 축복입니다. 번제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번제에 대한 규례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은 1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숨겨져 있는데 어떤 배려인지 아십니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양을 드릴 수 있어요?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너는 소를 갖고 와. 소를 못 갖고 와? 그러면 너는 양 갖고 와. 양도 없어? 그러면 너는 비둘기 갖고 와. 그러시는 거예요. 비둘기는 가장 없는 사람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1장 9절을 보면 황소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아름다운 향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7절을 보면 비둘기를 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비둘기를 드렸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덩치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물에 실린 마음의 깊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2장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한 40일 정도가 되셨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한 40일 정도가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회당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를.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번제를 드릴 때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양. 그리고 화목제물로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면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비둘기 한 마리로 대신을 해요. 그래서 번제로 드려야 될 양 대신에 비둘기 한 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려야 될 비둘기 한 마리, 그래서 비둘기 두 마리를 예수님의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황소나 염소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렸다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주실 수도 없고 생명의 구원조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돈이 없으셔서 그 아버지가 양을 못 드렸다니까요. 비둘기 한 마리로 번제물을 대신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비둘기로 번제물이 되었다. 재물이 많고 크고가 아니다. 정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만큼이라도 작은 헌신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최선이고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똑같은 무게의 기쁨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자격 있는 자가 드리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비둘기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가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된 번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명령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번제단에 나무를 더했고 타고 남은 죄를 정성껏 치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려야 될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면서 제사장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또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사시는구나.
나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져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뼛속까지 새겼던 것이 제사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 그 헌신의 뜨거움이 혹시 세상 염려와 차가운 불신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뜨거웠던 것만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 쌓이면 쌓일수록 불길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불길은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씨가 지금 살라져서 매 시간마다 그 기도의 불줄기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씨가 자꾸 꺼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쌓여있는 교만의 죄, 미움의 죄, 나태함의 죄, 예배를 경시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다 긁어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금 말씀의 장작을 쌓으시고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드려지는 번제, 이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은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의 손바닥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기쁨, 번제의 감사, 그 감격이 우리에게 살아난다면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소고를 치며 춤추며 비파와 수금으로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번제를 드릴 때마다 이 외적인 찬양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적인 그 헌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무디의 헌신, 그 온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무디의 헌신, 그래서 무디의 헌신과 그리고 외적으로 손뼉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드려지는 모든 번제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흠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령의 불로 일으키게 하시는 소중한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위선의 모든 가죽들을 벗겨버리고 나의 모든 더러운 자아, 게으름, 그 모든 것들은 그 뼈를 잘라내고 끌어내는 것처럼, 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겉모양만 화려한 가죽뿐만인 예배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가죽을 벗기며 우리의 모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모든 체면과 사회적인 명예와 위선의 가죽을 다 벗기는 온전한 번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벌거벗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 내면에 숨겨진 죄악과 불순한 동기들을 각뜨듯이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는 정직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내 인생의 찌꺼기가 아닌 가장 소중한 정성과 시간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둘기를 드리는 작은 자의 마음도 황소를 드리는 자와 똑같이 향기롭다 하시는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일지라도 진심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식어버린 우리 마음의 제단이 다시 성령의 불꽃을 지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찬바람에 꺼져갔던 헌신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아로마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